자,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그래, 구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틀을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구원론에 대해서 첫째, 나는 누군가, 두 번째, 죄란 무엇인가, 세 번째, 예수는 누구신가, 네 번째, 성령은 누구신가.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분명히 자기가 이것을 구축해 놔야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멸망당하니까, 인생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에 아들까지 보내주셨어요. 근데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인생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선조들이, 자기 조상들이, 자기 형제들이, 부모님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장례식 이렇게 가면은 아이고 위로를 해주죠. 위로 하지만 다음에 내 차례라는 거거든요. 다 차례가 있구나. 다음에 내 차례가 돌아오는구나.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죽음 이후에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까? 그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는데, 과연 그 심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죽으면 끝이지. 누가복음 16장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같은 동시대에 살았지만 똑같이 이제 자기가 죽으니까, 거지는 바로 천사들에 붙들려서 아브라함 품으로 가고, 부자는 돈이 많고 먹을 것 많고 이 땅에서 많이 즐겼지만 그가 죽으니까 음부에 가서, 아브라함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불꽃 가운데 있는데 저 나사로를 좀 시켜서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죽여서 내 혀에 대서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부탁한다. 죽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하나님을 안 사람의 길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는 생각지 않을까? 그것은 죄 때문에, 죄에 가려서,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으니까 영적인 마비가 됐다. 그래서 영적인 관심도 없고 영원한 것에 관심도 없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다 마비가 돼서 잃어버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왔을 때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천국이 가까이 하느냐니까 천국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고생해서 이렇게 광야 40년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천국 같은 곳에 살고 있는데 왜 예수께서 천국 얘기를 또 하시는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육에 대한 것만 생각하니까 먹고 마시고 먹을 것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겠느냐,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래, 우리는 정말 예수 믿기로 작정하셨으면 여러분들의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히 나는 누군지, 죄는 누군지, 무엇인지, 예수는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를 확실히 자기가 알아놔야 된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 한번 따라 합시다. 신앙생활. 신앙생활. 그렇죠. 신앙과 생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신앙을 맞춰서 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할 줄 알아야 자기 영혼을 성공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뭐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아는 믿음. 믿음의 주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 예수. 사람들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것도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어떤 생활을 하는가. 자, 우리는 예수 잘 믿는 그 신앙이 뭡니까? 신앙. 나 예수 믿습니다. 그냥 믿어요. 그냥 새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무엇을 믿는가? 저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또 부탁을 하셨는데 그 휘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을 잘 만들어라 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휘장이 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마태복음 27장 51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탁 찢어졌다. 근데 휘장이 뭔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휘장을 잘 짜라겠어요. 아니, 나무로 문 만들어도 되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나무로 막아도 되고 아니면 돌로 막아도 되는데 왜 휘장으로 이렇게 천으로 만들라고 했는가? 그러니까 여인들에 의해서 막 다 뜬 겁니다. 한 15cm가 된다고 그래요. 그게 말 이렇게 이런 말 같은 것으로 해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짰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짜란가? 색깔이에요, 색깔. 그래서 청색, 자색, 홍색, 또 배실, 흰색.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냥 아무 천이나 막으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청색과 홍색과 자색과 백색 이것으로 정말 짜라고 한 거예요. 바로 예수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백색이 뭡니까? 백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죄가 없는 분이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홍색, 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가 죽는 분이다, 구원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표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청색이 청색.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부활하신다. 그 부활을 또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자색이죠. 왕에 대해서. 그는 왕 중에 왕이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구세주가 되셔서 죽으신 나의 구세주요. 그는 그러듯이요 말이야.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게 부활이다. 그리고 그가 왕 중에 왕,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시다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왕의 권세가 그저 그전에는 자기가 세상 살 때도 용기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고 생명도 없고,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니까, 정말 왕을 아니까 왕의 권세가 우리 안에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서 막 응답받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막 왕의 권세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서 죽고 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린 그와 속하여 열매를 얻었으므로, 우리 그와 속하여 열매를 얻었으므로 이제는 우리도 부활한다. 그리고 일평생 예수 보혈 의지하면서 내 영혼을 거룩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의인이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으니 나는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영광에 이르고, 주님께서 하늘나라의 그 왕이 되셨던 것처럼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거야.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서, 야, 내 믿음이, 그래 예수께서 회개하고 침례받고 제사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할 수 없나냐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거예요. 반석 같은 믿음, 견고한 믿음, 굳건한 믿음, 성령으로 증거받은 그 믿음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에게 복 주시고, 아니 복을 줘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을 줘도 받지 못하는데 왜? 믿음 없으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내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가.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여러분 가진 신앙, 그 믿음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반석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 누가 유혹하고 누가 핍박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의인이시요 인자요, 인자로서 오신 그가 말씀이 육신이요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바로 하늘 영광을 얻으신 임금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구한다면, 그러면 우리 누군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 신앙 성령으로 증거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그래서 성령 받아서 인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도장 찍어서 넌 내 것이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증거받으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생활이 있다. 생활. 생활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자. 그렇죠.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활이에요. 자기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자기가 아는 겁니다. 기뻐하는지, 영광의 나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있는지, 세상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있는지, 또 감사하고 있는지. 그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자기가 조건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환난 당해보면 압니다. 어려움 당할 때 딱 표시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그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기에게 고난 찾아왔을 때,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는가, 그때 그 진가가 탁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불로 태운다고 하잖아요. 불로 시험한다고 하잖아요. 불로 시험해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찐 사람,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찐 사람, 어떤 사람은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찐 사람, 벌써 다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생활을 잘 겸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영성과 인성을 갖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영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인성도 있어야 된다. 그게 잘 갖춰야 그 사람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영성과 인성을 갖추자.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 야,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해서 참 아름답다, 멋있다, 저 사람 참 인품이 있다, 참 좋다 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성도 있어야 되고 또 인성도 있어야 되고, 영성 있으려면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은사와 능력을 갖고 아주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해서 그가 영적인 권위가 있고 말이에요. 또 인성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아름답고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자, 한번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자, 우리 신약성경 339쪽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육의 사람은 육체 연습만 아주 잘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아름답게 꾸미고 운동해서 아름답게 꾸미고 마음도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해서 자기가 도를 닦아서 또 마음도 저 자기를 다듬고, 그래 경건, 자기가 이제 육체 연습도 많이 한다. 마인드 컨트롤 해가면서. 그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영적 생활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 자기가 영적인 영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영성이 더 자기에게 유리한지 갖고 더 큰지 말이에요. 그게 시수 같거든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면 자기 영적인 일에 막 관심이 있고, 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적인 일에 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밑에 뭐라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내 영원한 것, 영성, 영적인 권위 또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결단코 신앙생활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그래서 율법은 뭐냐? 히브리서 9장 10절에 율법이라는 것은 개혁할 때까지, 육체 예법인데 개혁할 때까지 맡겨놓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개혁할 때까지만. 그러니까 율법으로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율법으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체 예법을 통해서 그들은 아주 멋있죠.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아주 경건한 많은 삶을 갖죠. 그러나 영광의 나라, 그 영원한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신앙과 생활을 잘 겸비하고 영성과 인성을 잘 겸비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말이야. 그게 얼마나 이 세상 사는데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어떤 목사님 아들이 책에서도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삼성에 이제 면접을 보는데 다 이제 줄였는데 한 명만 딱 남은 거예요. 한 명 뽑는데. 그래서 자기 친구랑 2명 이렇게 이제 딱 간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이 딱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는데, 야, 저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목사님 아들이 사실은 그렇게 하잖아요. 아우, 저 친구도 괜찮지만 제가 더 자신 있죠. 제가 더 잘하죠. 제가 회사를 위해서 제가 더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보다 저 친구가 훨씬 인성도 좋고 훌륭하고 참 이 회사에 참 필요한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근데 그 친구도 물어보니까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면접관이 고민하다가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2명을 다 뽑았어. 그 사람들. 그 2명을 딱. 너무 인성이 좋은 거야. 원래 사람들이 한 명밖에 안 뽑는데 자기 친구가 있어요. 친구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저 친구도 좀 괜찮긴 하지만 내가 더 괜찮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훌륭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친구에 대해서 막 높여주고 나보다 유능하고 막 이러니까 면접관이 감동받아서 한 명만 뽑아야 되는데 둘이 다 채용해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이 인성이 그렇게 훈련되니까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그러니까 영성과 인성을 잘 이렇게 겸비하면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셔서 방언도 하고 또 은사가 나타나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병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과 방언 통역함과 영분별과 많은 이적들, 은사와 그런 능력을 또 갖추고 그 다음에 자기 또 인성을 좀 성령 충만해서 아름다운 마음 말이야. 너희는 이 마음을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예수의 마음. 성경에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과 순종.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 우리가 남 섬길 줄 알고 또 사랑할 줄 알고 이걸 갖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영성을 갖추고 인성을 갖추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훌륭한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그걸 갖추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성과 인성을 같이 겸비했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서로 섬긴다 이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높여주고 섬기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사랑해주고 말이에요.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제가 섬기겠습니다. 먹고 싶은 걸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게요, 예수님 안 닮으면 절대 그게 안 생기는 거예요.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것만 다 자기 눈에다가 물댄다고 하는 것처럼 말이요, 남에게 나눠줄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 만나서 성령 충만하고 주의 마음이 가득 찰 때는 그 사람이 뭐냐? 섬겨주고 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해주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막 이런 마음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이 다 생긴다. 어떻습니까? 저도 올해 이제 농사 추수합니다. 배추가 다음 주에 이제 뽑아야 됩니다. 필요하신 분 신청하세요. 그냥 준다 이거, 준다 이거 그냥. 오늘 신청하세요. 오늘 신청해서 아니면 그냥 가서 뽑아 가시든지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거 90일 배추인데 90일 동안 그 기른 건데요. 야, 벌레 잡아야죠. 거름 쳐줘야죠. 물 줘야죠. 그 길러야죠. 그렇게 성도들 생각에 막 주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좀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뭐냐? 그게 주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 갖겠어요? 자, 저도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예수 만나면 바로 그렇게. 그래 신앙과 생활을 잘 겸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보면은 3장에 보면은요, 거기 갈라디아 교인들이 문제가 있나 봐요. 문제. 자, 3장 1절에 뭐라 했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사도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자, 왜 어리석었는가 한번 보세요.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실 어리석도다 이 뜻은 원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좀 미련하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쑥맥같이 저 어리석다, 쪼다, 멍청이 이런 거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도다 이거예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래, 성령 충만이 막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기뻐합니다. 소망 가졌습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데 어떤 유혹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기독교를 예수를 믿다가 다시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이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우면은 이게 뭐 누군 못 가냐 하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아니야, 할례 받아야 돼.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할례도 받고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율법이 있어야지 하면서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할례 행위주의자로 막 돌아가려고 사람들을 꼬신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야, 어떻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주인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니 이거 한마디에 구원받는다면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니까 생각에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을 돌아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어리석도다 이 바보 같은 사람들아. 왜 성령으로 났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왜? 여러분 오직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이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에?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신앙을 잘해야지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법을 지켜야 되고 성령의 법이 있어요. 율법보다 더 강화된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예? 남 때리는 것이, 때리지 말라는 것이 율법이지만 성령의 법은 미워하지 마라 안에서 역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벌써 율법을 다 완성하게 되는 것이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것이고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그 영혼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6절 한번 보세요. 6절 말합니까?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더 대단하냐 모세가 대단하냐? 아브라함 430년 후에 태어난 그 아브라함이 대단하냐, 아니 모세가 대단하냐,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바로 아브라함이 대단하냐?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 갖고 율법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받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믿음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것이 의냐? 여러분, 우리는 나는 의가 없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맡겨서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바로 자기가 노력해서 도닦아서 경건한 생활에서 자기 마음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셔서 주의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품게 되면 바로 인성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당연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누가 너희를 끼도냐, 자꾸 낀다 이거예요. 육체로 돌아가라고, 율법으로 돌아가라고, 행위로 돌아가라고 그 끼니까 꼬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그럴까 하고서 간다 이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소멸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셔서 성령이 쓰시는 대로, 성령이 지배하는 대로 여러분 영혼도 성령께서 지배하시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세요. 육체 안에 들어가면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안에 들어가면 마음이 있어요. 마음 안에 들어가면 영이 있다 이거예요. 그 영을 누가 지배하느냐? 성령이 지배하면 그 성령의 마음과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시킨 일을 하지만 그 마음을 바로 원수가 지배하면 원수의 마음과 원수의 생각과 원수의 일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믿음,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 받고 성령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시작한 이 거룩한 믿음 가고 담대하게 영적 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주고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3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할렐루야. 여러분 가진 믿음 성령의 보증받고 성령으로 그 믿음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께 맡기오니 성령께 맡기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